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15일 겟셋만의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필요한, 주의 음성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리고 왕도 거기에 끌려가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을 너무나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그 분에 못 이겨서 잡게 되었고 고문과 심한 채찍질, 그리고 그를 시위대 뜰 이 궁전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건 뭐건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은 말이 아니면 분내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 시드기야와 같은 반응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참으로 어려운 말씀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 말씀, 제가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나고 변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청소년 시기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것이 저에겐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참으로 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그 일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늘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심판해주고 하나님 저희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저에게 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용서하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일이 얼마나 저에게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기 싫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용서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서 제가 비록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그 순종으로 그 관계가 잘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 저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드기야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너가 정말 망할 것처럼, 그리고 너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응답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망하게 될 거라는 이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마음은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곳곳에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에는 무려 5장에 걸쳐서 그 슬픈 마음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과 그가 바라던 대로는 아니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이 결국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고의 응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죠. 나라에도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교사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아니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나 잘난 맛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누가 뭐라 그러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 라는 이런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순종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단어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역시 항상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기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기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때로는 시대들에 갇히고
나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길이 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감수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장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도 이 시대들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면,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조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에 그의 이 숙부의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멜이라는 그 사람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하면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미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로부터 약 2년 뒤에 실제로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미 전세는 기울어져 있었고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이것들이 밝혀져 있는 사실들도 있고 또 그런 설도 있지만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넘어갈 때,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일부 지식인들과 이 정치인들, 이 재력가들이 미리 다 이것들을 알고 손을 써서 일본에 이제 친일파로 붙은 거죠. 그리고 사전에 이 자신들의 이 재산들과 권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들은 팔고 앞으로 쓸모있게 될 것들을 사들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나돗에 있었던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은 어쩌면 이미 이 나라가 기울어져 있음을 본 겁니다. 이미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이스라엘을 에워싼 것을 보고 곧 멸망하겠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또 나라가 망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은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현금이었습니다.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이 토지를 팔았던 거예요.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 역사적인 문헌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황에서 이 땅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미 망할 땅인데, 그리고 그것을 살만한 사람들은 이미 재력가나 어느 정도쯤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미 이 상황을 다 뻔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팔리지 않을 땅인데,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그 뭐 전후 관계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땅을 진짜 팔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팔러 오면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멜이 왔고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주저없이 은 17세겔을 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은 17세겔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1년 6개월 정도의 노동자들의 싹시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치면은 대략 한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돈을 주고 이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을 산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게끔 보는 곳에서 계약을 하고 이 매매 증서를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망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회복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멜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똑똑한 것처럼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빨리 이걸 팔아서 현금이라도 남겨서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가 잽싸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들을 진행했던 거죠. 근데 그 저변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뜻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에 이제 이 땅이 끝났다.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은을 갖고 금을 갖고 달러를 빨리 챙겨서 내 살궁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땅을 팔았지만 그 땅을 산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바보. 이 땅 사서 뭐하나.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텐데 바벨론한테 다 먹힐 텐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가 산 이 땅에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람들이 사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귀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복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어리석은 하나멜은 눈에 보이는 형국에 내가 더 이상 이 땅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 땅에 내가 머물 필요가 없겠다. 빨리 팔고 내가 편히 쉬고 내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땅을 팔았어요. 이것은 오늘날 눈에 보이기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 믿음으로 사는 게 꼭 성공하는 것 같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래,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늘 이것을 몰두하고 오히려 믿음을 팔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그 시간들을 팔아.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든 쌓아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들의 예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하러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가 좋댄다. 그래도 저렇게 교회에 헌금하고 저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뭐가 저리 좋아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 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저 시간에 차라리 공부라도 조금 더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염려를 하지. 참으로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듣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나돗의 밭을 사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런 저의 모습, 또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일 때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할 것 같이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지언정 우리는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을 팔아서 무엇을 사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보물을 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력과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자신의 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다 바쁘죠. 다 사연이 있고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이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은 17세계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산 것입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것들을 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을 팔아 하나님의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팔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애, 거듭나게 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면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참으로 억울한 일이 될지언정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것을 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질병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사업장을 돌봐주시고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돌봐주셔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위기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며 이리저리 이 얘기 저 얘기에 휩쓸리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금과 같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참회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것을 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교회와 온 열방 위에, 그리고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열방각지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